저희가 어제 찬양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참된 핵심이 없다. 그렇죠. 전쟁에 이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잘나서 이겼다 생각하면은 오히려 전쟁에 이긴 것이 해가 되죠. 전쟁에 이기든 또 어떨 때는 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경우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상황 때문에. 그래서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팬데믹도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스러운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의지할 때 오히려 정금같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팬데믹 시작할 때부터 이 욥기 23장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도 붙잡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한은 이 말씀 믿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욥이 하나님 의지함으로 정금같이 나가는 삶을 가졌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이겼던 졌든 물론 이기면 좋지만 잘못 이기면은 큰 낭패가 되죠. 드보라 사사의 참으로 위대한 것은 전쟁 승리 이후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정리하는 게 뭐죠? 그게 예배고 그게 찬양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회개까지도 하나님 앞에 정리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그게 찬양 아닙니까?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의 수많은 그 시편들이 실은 회개 기도가 많죠. 근데 그걸 시편, 즉 하나님 앞에 찬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걸 기억하실 때 우리가 꼭 매일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새아침 기도에 새아침에 하든 뭐 정말 옛날처럼 뭐 좀 더 일찍 하는 새벽에 하든 뭐 아침에 하든 조금 시간은 달라질 수 있지만 하루에 한 번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 하는 이 상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돼야만 된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달 단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또 감사하고 기도하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한 달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한 달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의 밤입니다. 그게 바로 한 달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월삭의 의미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자, 드보라가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찬양의 후반부죠. 이 찬양의 후반부는 하나님 앞에 다 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은 기도를 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에 응답을 하시는 게 있죠. 이게 바로 기도의 후반부.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했을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을 받게 되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게 되셨듯이 이 기도의 찬양의 능력은 올려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림받는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하반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림받는 것을 받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됐을 때 그 내용을 제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거꾸로 읽어야 하고 읽게 해야 하는 시대 정신. 참 어려운 말이지만 이 시대 정신이란 말은 제 철학에서나 사회학 용어로는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시대 정신, 이제 독일의 헤르더라는 분이 이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이트가이스트. 그다음에 이제 세계 시대 정신, 벨트 자이트가이스트. 독일어 말인데 시대가 갖고 있는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가 갖고 있는 정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죠. 그 지배하고 있는 시대 정신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어떤 것일까요? 시대 정신이 다 틀린 건 아니죠. 하나님이 일반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반은총에 그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선인과 악인에게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자연이 지금까지도 순례대로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죠. 공기가 있으니까 살죠.
여러분 공기를 돈 받고 우리가 살 수 있다면은 가난한 사람도 어떻게 살겠어요? 한국에 뭐 요수소인가요? 그거 없다고 지금 막 한국이 막 대란 난리가 나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산소도 공짜고 물도 공짜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지금도 보존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 은총은 우리가 영원히 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시대 정신이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시대 정신의 핵심은 결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정신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정신은 죄성에 기반한 시대 정신, 그 죄성에 기반한 현대 문화, 현재 문화는 어떻죠? 다 죄성에 기반한 겁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이기적이고, 그리고 사랑하고 선한 것 같지만 한번 굶어 죽기까지 다 뺏어가 보세요. 그러면 변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끼리는 막 결탁도 하고 동맹도 맺지만 어느 순간 손해가 난다고 생각하면 금방 확 돌아서 버리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갖고 있는 이 문화나 정신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결코 구원을 주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대의 정신이 잘못됐다면, 즉 거꾸로 됐다면 그걸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거꾸로 된 것을 다시 거꾸로 읽으면 제대로 읽게 되겠죠. 그래서 좀 제목을 거꾸로 읽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거꾸로 읽게 해야 하는, 어른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이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요, 아직도 잘하는 세대에 있기 때문에 같이 판단을 잘 못해요. 그리고 이 시대에 그냥 다 그냥 끌려다닙니다. 영혼들이 막 황폐하게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른들한테 막 버릇없게 하는 것이 뭐 좋은 것이냐, 아니면은 뭐 게임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지금 이 시대 정신은 메타버스라 그러죠. 그래서 아바타의 시대가 오게 돼서 아마 앞으로는 우리 자녀들이 그거를 깨닫게 된다면,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라는 회사 이름으로 바꾼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 자녀들이 아바타 시대가 되어버리면 교회도 내 아바타를 그냥 가게 만들고, 내가 가지도 않고, 기도도 내 아바타가 기도하게 하고, 지금 세상이 지금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까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바타로는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육신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 영이, 관절과 골수와 영이 찔러 쪼개받는 그런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내가 깨어있게 되듯이, 게임으로는, 온라인으로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 이걸 기억하면서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면 그 세상을 다시 거꾸로 읽도록 일깨워줘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바르게 나가고, 그렇게 나가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깨어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께 드리면 한국말로 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기도, 진정한 진실한 찬양, 이것을 자녀들이 다 보고 배우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 드보라의 이 이제 후반부의 찬양은 바로 어떤 건가 하면은 거꾸로 읽게 하는 시대 정신적인 신앙 고백의 자세가 있다. 그것을 드보라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19절 보시면은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자, 왕들은 뭘 얘기하죠? 이제 하솔 왕, 가나안 왕 중에, 가나안이 연합이잖아요. 그래서 하솔 지역의 왕인 야빈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가나안 왕들. 왜 그렇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우리들도 연합해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이제 무찔러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그러니까 연합인데 이거는 어떤 연합이죠? 이기적인 연합이죠.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다. 이들이 싸우는, 연합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돈 때문에 그렇죠. 물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은 때문에, 금 때문에. 만약에 석유가 뭐 부족하면은 그거 가지고 다 또 막
동맹을 맺고 막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세상은 이기적인 물질적인 욕망 집단입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23절에도 한번 보시면요. 23절에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 메로스가 뭔가 하면요. 바로 기손 강가의 옆에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메로스 지역의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붙으면은 우리가 나중에 혼나겠구나. 저 시스라 군대 보니까 철병가가 900대나 되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디 붙어야 될까? 메로스 지역 사람들은 시스라에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돕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이기적인, 계산적인, 물질적인 욕망 집단입니다. 교회가 여기에 마저 합류를 해서는 안 되겠죠. 교회는 정당을 지지하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당은 자기들의 이기적인 정당은 정권을 잡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정당이든 다 문제가 있죠. 진보든 보수든 다 한계가 있죠. 교회는요. 정당이 아니라 어느 정당이든 하나님 관점에서 다르게 하면은 지지하고 잘못하면은 비판하고 시대 정신에 대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당이든 교회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교회들이 그 정당들이 대표 지도자들이 두려워해야 돼요. 그게 사사시대의 사사들이 했던 일이고 바로 왕정시대의 선지자들이 했던 일입니다. 왕들이 나단 선지자를 두려워했듯이 정당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보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교회마저 야합해버리면 안 되겠죠. 교회는 시대 정신에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드보라가 지금 고백했던 선언했던 자세죠. 자, 21절 한번 보시면은 21절에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자, 표류라는 말이 뭐죠? 물이 막 넘쳐가지고 물에서 막 떠다니는 걸 얘기하죠. 건기 때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스라는 저 강이고 강 옆에 평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철병거로 다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막 기고만장했는데 건기는 비가 안 오는 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막 비를 내리셔가지고 물이 범람을 하니까 철병거가 다 소용이 없게 돼. 진흙벌이 돼버리니까 우리가 기적의 영역을 기대해야 됩니다. 세상은 어떻죠? 기적 그런 거 없어. 우리는 그냥 과학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인간의 어떤 논리로 계산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경험적인 것으로 물론 그거 다 필요하고 맞습니다. 신앙인이 논리와 상식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논리와 상식 플러스 그 위에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영역도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는 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상식을 무시하고 기적만 바라는 것도 잘못된 신앙이고 상식만 붙잡고 기적을 바라지 않는 무시하는 것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신앙인은 상식과 질서도 지키고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다. 이것을 이 시대 정신을 하나님 나라 시대 정신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자, 24절을 보시면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자, 그 위에 비교되는 게 바로 23절에 메로스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메로스 사람들은 자기 계산으로 우리는 시스라한테 붙어야 되겠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헤벨의 아내 야엘은 이방인이었죠. 겐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야엘은 여인이면서 이방인이면서 이 야엘은 시스라를 죽이게 되죠. 모든 제한적인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야엘이었습니다. 마치 이방인이었던 모압 여인이었던 룻처럼 그리고 여리고성에 기생으로 있었던 라합처럼 그런데 다 제한적이고 가장 연약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오히려 그런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문제는 뭐죠? 나의 상황을 보고 나는 이것도 못해 이게 아니라 나를 보지 말고 나를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transformed transformer. 우리는 자꾸 계산을 하기가 쉽죠. 나는 이만큼 배웠으니까, 이만큼 능력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골리앗을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연약한 목동도 골리앗을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28절부터 보면은 이게 이제 드보라가 여성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더 이해를 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28절에 보면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자, 시적인 어떤 표현인데 자기 아들이 군대 장관으로 막 철병거를 몰고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그 어머니는 노심초사, 우리 아들이 언제 오나, 우리 아들이 이겨야 될 텐데 그런 마음 갖지 않겠어요. 그래서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그렇죠. 자, 이것만 보면은 얼마나 고귀한 어머니의 마음입니까? 그런데 우리 모든 어머님들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사랑은 사랑이지만 왜곡된 사랑이죠. 29절에 보면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거늘 그도 스스로 대답할. 자, 시녀들은 아양을 떨죠. 아부를 하죠. 그러면서 연합에서 뭐라 그러죠?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쟁에 나가서 우리 아들이 이겨서 그냥 다 죽이고 노량물을 얻어오고, 그리고 심지어는 여자들도 막 끌고 와서 막 한 여자뿐만 아니라 두 여자도 데리고 살고 막 성적으로 막 이렇게 그 폭행을 일삼는 채색옷, 이건 뭐죠? 외적으로 막 그냥 명품으로, 아니면은 막 그냥 그 어떤 보물로. 엄마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건 좋지만, 우리 자녀가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너 한 대 맞았고 왔으니까 너 다음에 가서 두 대 때려. 이거 왜곡된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너는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돼.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어머니들은 바로 십자가의 정신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신앙인이면서 세상의 시대 정신 따라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녀들은 세상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드보라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것도 어머니의 그 사랑은 참 고귀하지만 왜곡된 사랑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대로 해야 된다. 자, 우리의 기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31절을 다 같이 읽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드보라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이 기도를 처음 읽으면은 아니 이렇게 무슨 잔혹한 기도가 있나, 다 망하게 하시고. 그러나 시대 정신이 잘못됐다면 그거는 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사랑하는 자들은, 즉 세상을 하나님 나라 건설로 나가자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해가 뜰 때 얼마나 강렬하게 뜹니까? 그게 바로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이 기도는 우리의 이 아침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럴 때 40년 동안 평강의 샬롬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며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여러분 꼭 말씀 붙잡는 수요 성경 공부, 오늘도 제가 어제 녹화한 거를 다 나눌 테니까 한 번 더 보시고 다음 주 수요 성경 공부의 말씀 앞으로, 그래서 시대의 정신을 일깨우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드보라처럼 전쟁 승리를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산하고 돌아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교만하지 않도록, 혹시라도 시대 정신에 야합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동안 주의 말씀으로 깨워 주시옵소서.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